환상과 계시, 바울이 14년 전에 받았던 환상과 그 계시의 카드를 꺼내는데요. 왜 꺼냈을까? 자,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순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순환은 있잖아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뻔했던 상황을 여러 번씩이나 반복해서 당했던 것을 사도권에 대한 증표로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세상적인 자랑을 늘어놓는가 하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예수를 전가하다가 이렇게 죽을 뻔했다.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영웅담에 보면은 주인공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칼을 탁 빼고 상대를 막 다 무찌르고 그냥 정문으로 백마를 타고 탁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자기의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냅니다.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는 것, 벽에서, 창문에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6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바울이 천상에 올라갔습니다. 천상에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했던 14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은 없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보고 내게서 들은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아멘. 요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천상에 올라간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14년 전에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천국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터인데, 바울은 14년 전에 그 사람을 제3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세상은 자랑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자랑은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기 PR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나은 점, 성공한 경험,
자녀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본능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입시의 철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랑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교회 앞에 번지르하게 포랭카드를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만 나오는 사람은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란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가치를 교회 앞에 그는 그 행위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자랑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하지만 바울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는 왜 14년 동안 숨겨왔던 신비한 체험을 이제야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가 정말 이 14년 전에 신비한 체험을 드러내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자랑의 환상과 기준을 통해서 참된 자랑의 기준이 무엇인지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자랑이 무익하다고 선언합니다. 신앙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자기 가시, 자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환상과 체험을 내세워서 바울은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바울은 너무 건조하다. 바울은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바른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더 크고 놀라운 계시의 경험 카드를 14년 후에 써야 꺼내듭니다. 성도의 자랑은요, 자기 만족이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의 자랑은 공동체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도구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신비에 취하지 않는 겸손함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갔던 경험을 제3자의 이야기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체험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인간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의 한계로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걸 이 땅에 내려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신비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영웅처럼 취급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들었던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비한 체험 그 자체보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한 기도 응답이나 체험을 하면 내가 꼭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경험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울의 대단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경험에 함몰되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에 참
지도를 하다 보면 이 유혹이 가장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신비한 것처럼 보이면 교인들이 나를 신비롭게 생각하고 나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왜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내가 경험한 그 경험에 함몰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경험이 일반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보다 그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신비에 취하지 않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화를 들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전시하는 전시관에 가면 화려한 조명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밑에 깔린 검은 벨벳 천입니다. 보석이 빛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두운 배경이 그 빛을 온전히 받쳐주는 검은 벨벳 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정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러한 가격이죠. 이런 다이아몬드를 깔고 있는 벨벳 천, 이 벨벳 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비한 체험은 다이아몬드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그저 검은 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다이아몬드 보석보다 천이 대단한 것처럼 우러러보고 칭송하려고 합니다. 이 천은요, 벨벳 천은요,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바울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나를 신격화하여 자신이 우상이 될까 봐 그는 자신을 철저히 배경으로만 깔아놓아 밀어넣는 존재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응답이나 축복은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보석을 주신 하나님이지 보석을 담고 있는 우리가 결코 아닙니다. 자랑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역설. 자, 2026년에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역설. 이것이, 이 패러독스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내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할 것이 많지만 인간 바울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능력이나 기적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자신을 지나치게 신처럼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아낍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약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2026년도에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패러독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힘이 빠질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지, 그 영적 원리를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는 이 역설의 첫 번째는 뭐냐면 비움입니다. 은혜가 담길 공간이 내가 약할 때 생깁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내 안에, 목사님 요 왜 이래요? 만지지 마세요. 계속 자기의와 자기 확신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유능함과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손을 놓을 때 비로소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약함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기 위한 거룩한 빈 그릇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한 거룩한 빈 그릇이 되는 과정이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내가 약함으로써 강할 수 있다는 두 번째 원리는 능력의 근원에 연결되는 전기 코드와 똑같습니다.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강할 때 하나님 의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지한 적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강할 때는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내 머릿속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절박함, 약함의 순간에는 능력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참 어려운 적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없고 교회에 가서 기도할 곳이 없을 때 이 예배당 이 공간이 한 평이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절박함의 약함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게 된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약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며 그 기도를 통해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디나미스, 권능에 접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나를 잇는 전기 프로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약할 때 그분을 의존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께 나의 플러그를 꽂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강해도 그 플러그가 뽑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러남입니다.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강할 때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나의 실력을 칭송하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모나고 깨진 모습을 통해 오히려 그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네. 이게요, 이 원리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매우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4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되면 사실 원고 적어 놓고 안 보고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한 단어도 원고에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 딜리버리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인들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헛되이 잘못되이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 교인한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만 원고에 충실하게 설교를 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목회가 교인들을 목양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가 교인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양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설교가 있잖아요. 죄 많은 교인들에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설교가 바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한순간 한 단어 점 하나도 함부로 찍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제가 하는 설교의 원고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목사님들, 원고 설교를 하시라고. 원고를 만들으라고. 그냥 예 하나 들고 이렇게 설교하지 말고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그 말씀만 드러내고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설교를 하라고 제가 참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문다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워라. 그리고 의존하라. 그분께만 의지하라. 그리고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자꾸 비워 보십시오. 내가 그분만 의지해 보십시오. 그분을 드러내 보십시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오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올 한 해에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내가 약함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강하여짐이라, 이 신앙의 역사를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 첫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